그러나 이는 단지 여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당대의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꼬집고 또 보여주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안일했던 유다의 백성들, 염려 없는 자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평강에 대한 오해입니다. 흔히들 이 평강의 상태라고 하면 어떤 심신의 안정된 상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불안과 혹은 염려 따위들이 없이 마음이 잔잔한 상태, 심리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평안한 상태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심신의 안정과 평온함을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현대에 들어서 이 종교와 신비주의가 결부된 어떤 요가 운동이나 명상 등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의 몸부림이라면 몸부림이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들은 결코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평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현실적인 삶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갖 서름과 고난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환난 중에 고백한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들을 묵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장에 처절했던 다윗의 그 심경들이 고스란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과 소름 끼치는 공포감들, 때로는 추위와 헐벗음과 배고픔들, 상실감과 막막한 심정들, 이 다윗의 외적인 상태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나 싶을 만큼 참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이 다윗은 누구보다 깊은 평강을 누리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토록 다윗이 누렸던 평강이란 무엇이었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 세상에 대해서 외롭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소망적이었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다윗이 외로운 만큼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 갔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다윗이 헐벗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듬혀져 갔고, 세상 한가운데서 다윗이 처절했던 만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장수로 구비되어 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러한 샬롬의 상태, 그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공포고 절망이고 고통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흔히들 말하는 현세적 복, 돈이나 명예 따위를 보장하지는 않죠. 복음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복음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도리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걱정과 근심이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듭난 온전한 새 피조물로 자라갈수록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더 예민해져서 사실은 걱정과 근심, 탄식이 날로 늘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전히 성도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악이 득세한 세상이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언급하기도 참 두려운 사건들, 매일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근래에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 절망의 사건들, 인간의 끝없는 죄성에 기인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영적인 고통과 고뇌, 참담함이 없을 수 있는가? 그저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늘 의례적으로 있었던 일이냐, 그냥 얼굴 한번 찌푸리고 지나갈 만한 그런 상황들일까?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둔감한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좁은 땅덩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심정일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이는 단순히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대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고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돈한데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감각이 없다는 거죠. 시대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는 그 심정으로 통회하며 통곡해야 하는데 안일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육적인 아담의 원죄, 그 거역의 속성, 그 유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생들 안에는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죄의 근성들이 솟구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고 영적인 순리들을 거부하는 그 행위의 무익한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러한 무감각한 삶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순환을 참아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일 사이에 이 마지막 때, 그런 긴장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 죄의 본성을 쫓아 버젓이 살아가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현상적으로 보면 악의 권세가 더 크고 강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지금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공준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을 표현할 때 말 그대로 폭주하는 기관차의 비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이론도, 사상도, 제도도, 종교도 그 인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잔인하고 지독한 죄의 근성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더 깊어만 갈 뿐입니다. 막막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순환들을 보면 막막하다는 거죠. 무엇이 죄에 찌들어 있는 인생을 건져낼까? 무엇이 죄로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고쳐낼까? 언젠가 사람들의 헌화 소리로 북정이던 그 성막은 적막하게 될 것이고, 모든 풍요는 극심한 기근으로 뒤바뀔 것인데, 아니 세상은 이미 그렇게 황무해져 가고 있는데 누가 깨달아 돌이키며 회개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마지막 절인 15절에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 15절의 말씀을 위해서 앞에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기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은유적인 표현들이지만 결국 이 말씀이 예언하는 광경이란 여호와의 평강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호와가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 해답은 바로 영입니다. 영. 개역 한글 버전 성경에서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 성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신, 거룩한 영, 위에서 부어지는 성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그 자비의 기반을 강력하게 세우셨고 이제 그 기반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로부터의 성신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성신이 누구에게 부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신이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는 것이 잘 훈련돼서 신앙적으로 의젓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고 하나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부패한 인생, 감각 없는 인생,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 그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부터의 성신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분명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고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주옥 같은 그 명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성신이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성신이 부어진다고 합니까? 실패한 인생들, 일탈한 인생들, 어그러진 인생들, 망가진 인생들에게 부어진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영적으로 병든 인생들에게 마침내 위로부터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일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암울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사건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이 득세한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한마디로 점점 더 세상은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급속히 변질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와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의 원리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기능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세상 어디에서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은 이렇게도 위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도 미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 겨울의 경직됨을 녹이는 따뜻한 봄볕 같고, 배고픈 자를 위해 차려진 그 상 위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 같은 거라는 거죠. 이토록 주옥 같은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귀를 여십니다. 이로써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탄식이라고 합니다. 탄식.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성령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탄식의 영입니다. 죄 앞에 무력한 우리의 처지와 그 형편들을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을 깨닫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탄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비춰서 자기가 여태껏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정작 그 자신들은 성령으로 충만한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그 의인들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의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이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환희와 열광, 성취감이 아니라 깊은 여운과 같은 탄식과 통회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단지 탄식뿐이겠습니까? 이 칼빈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40장을 주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하게 한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마치 풀을 마르게 하듯이 시들게 하고 쇠퇴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 탄식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새 피조물로서의 영적 정체성의 감격과 그런 강력한 신앙과 삶의 동기 가운데 잠기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신앙 행위는 어떤 것에 대한 원인,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가령 말씀, 예배, 기도,
그 모든 신앙 행위의 동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열매가 기도와 예배, 경건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악이 득세한 틈바구니 안에서도 이 경건의 삶에 힘을 쏟는 것, 말씀을 따라 오래 참고 절제하며 사랑하고 용납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갖 왜곡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이 세상을 역행하여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씨름하는 것, 입에 단내가 나도록 싸우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뜨겁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뚜렷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소음과 거짓과 가짜들의 굉음들을 이기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소음 굉음들이 아니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길이 있고 들리지 않는 것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뚜렷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의 치에 비틀거리는 인생을 반듯하게 걷게 하는가? 무엇이 끝모를 이 죄의 수렁에 빨려 들어가는 인생을 빛으로 강권하는가? 무엇이 이 지독한 사망의 악순환을 생명의 선순환으로 바꾸는가? 실패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위로부터의 성령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혼돈한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번잡케 하는 그 시끄러운 소음을 넘어서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실패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위로부터의 성령을 바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힘껏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